오목사와 성결기 시편 109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9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리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인데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뭐 하지 마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신학자들은 이 시편 106편이 아주 저주시의 대표적인 시 하나라고 합니다. 저주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큼 화가 나고 얼마큼 힘들며 얼마큼 분하고 억울하면은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론을 좀 잠깐 좀 보고 우리가 하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 시편 개론을 보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9편은 요약입니다. 본시는 대적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가장 많이 탄식의 시로. 그러니까 대적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가장 많은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악인으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저주 고통을 당한 다윗이 의분을 토로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간구하는 시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적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참 많은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분하고 억울했던 거니까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저주의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좀 잠깐 좀 보면은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애통,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가 원수와 그 집에 대한 저주를 기호하는 겁니다. 아주 길게. 그리고 21절 25절까지는 자신의 고난의 애통, 마지막은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기호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우리가 읽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이 시에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많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끝맺으면은 이 다윗의 탄식은 아니죠. 다윗의 탄식은 마지막에 그쵸. 그래서 또 하나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26절 뒤에 가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 탄식시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9편 저주시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원수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사실
억울하고 분할 때가 사람들 속에 왜 없겠습니까? 다윗도 참 많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왜? 그들이 악한 입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이에요.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고 속이는 혀로 나를 막 말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악한 입 만나고 거짓된 입 여는 것 만나고 속이는 혀 만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말,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삶, 인간관계 속에 참 억울하고 분할 때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인간관계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09편은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해결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09편에 참 이 말이 꼭 우리 한번 기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나는 선으로 대하고 진실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준다고 그대로 받는 법 없잖아요. 엄한 입들, 악한 입들, 속이는 혀 참 많고요. 나를 미워하는 말 은근히 많습니다. 참 그 마음 얼마큼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애통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고 어렵죠. 나는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이고 미워함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참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기워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워합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에게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되어 나오시게 하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는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리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한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이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는 입는 옷같이 항상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역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한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다윗이
얼마큼 화가 나고 얼마큼 했는지 아주 온갖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와 그의 집안의 모든 자녀까지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 아, 참.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소하면 그게 얼마큼 무서운 징벌로 하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까요? 아마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죠. 근데 사실은 저주하는 악한 모든 속이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한 번 이상의 죽는 것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아나부인격으로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자기만이 절대 의로운 것처럼 자기만이 최고인 것처럼 뻥뻥대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행악한 그 모든 악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주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성하시오니 나를 건져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저 밖에 사람들에게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함부로 대하니까 악을 쏟아부으니까 저주를 퍼붓으니까 난 사랑으로 선으로 대하는데 저들은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혼내주세요. 좀 저주를 퍼부어주세요. 아주 진짜 심판해버리세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얼마큼 사랑으로 손으로 대응을 하시니까 나는 선대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성하심이 나를 건져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나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니이다. 난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머리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니 나는 또 그들이 비방거리라 그리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왜 불쌍히 여달라고 하면서 난 가난하고 궁피하고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런 모습. 난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모습. 메뚜기같이 불려가는 모습. 여러분 석양의 그림자 참 뉘엿뉘엿 그리면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해는 쑥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럼 캄캄함이 오잖아요. 곧 사라질 것 같은 내 인생. 메뚜기처럼 바람이 휙 불리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나의 인생. 다윗이 얼마큼 힘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함으로 내 볼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합니다. 여러분 난 그들의 또 비방거리라 그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듭니다. 아유 저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가 꼭 좋을 수만은 없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인생의 삶. 다윗도 한복판에서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탄식 저주시를 마무리 짓는가?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하소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이 말을 좀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사람에게 타협하거나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 탄식 저주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희망이 뭡니까? 역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나의 도울 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 자도 주의 정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의 아무런 내가 기대할 거 없고 소망 없고 함부로 저를 대하는 거 그거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인자신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당신 손으로 도우시는가, 난 그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시편 109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그들은 나를 저주하여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한 자리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하나님을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궁핍한 자, 그렇죠? 아무런 인생에 도움도 없는 정말 힘들고 외로운 자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 세상에 온갖 저주와 욕을 듣고 미움을 당하고 버림받을 것처럼 되고 비방거리가 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외치고 주의 인재의 사랑을 내가 구하면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 계십니다. 내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인간관계 힘들 수 있어요. 사실 사회생활, 아니 인생살이가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거든요. 어쩌면 뭐 물건 이런 것들은 버리면 가야 돼. 근데 인간관계가 한번 꼬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인간관계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이 인간관계, 다윗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그 인자신 사랑의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109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